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일반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할 수 없고 또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게 되었다. 바꾸게 되기까지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나타난 창조 세계에 나타난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그 신성이 빛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그 한계 또 일반 계시의 그 효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략적인 대략인데요. 이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의 그 만물의 장엄하고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구조 속에 또 정교하게 운행되는 그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현현히 너무나도 강하게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면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 빛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계시의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걸로 그 말로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3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도라든가 바다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놀랍고 기이한 자연 현상을 시편 93편에서 노래하다가 그 마지막 93편 그 뒷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93편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이 자연에 나타난 또 자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의 그 능력이 그 증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볼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한번 원 없이 한번 보고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혼란도 또 이렇게 불신앙에 안 빠지고 잘 믿을 텐데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어요. 날개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가리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태양 앞에 선 사람과 같은 그 태양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들도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너무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뭐 청년 시절에나 이렇게 많이는 않지만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어떤 그런 뭐 친구라든가 또 뭐 선배라든가 또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참 나와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그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아주 그 참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한둘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감히 그 참 눈도 마주치기도 어려워요. 그냥 뭐 나를 다 깨뚫고 다 보는 것 같고 감히 참 고개를 들어서 이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도 참 그 송구스럽고 이렇게 막 그런 부담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볼 수는 없지만은 대면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멋있는 그 자연 광경을 보거나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마음이 호연지기가 이렇게 생겨나고 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이 기쁨이 고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와 만물에서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뚜렷이 보이는 광경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는 광경들이 되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13장,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권능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지만은 그것을 아무리 관찰하고 조망을 하고 관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는 결단코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시켜 주신 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제대로 된 그 정통적인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우리가 오늘 오늘 본문 1장 20절과 거의 유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라든가 영원하신 그 신성,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속성들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은, 세계는 신성의 거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연에 나타난 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자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핑계할 수 없는 역할로서만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자연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찾아오도록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만큼 핑계대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그 한계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신학교 때 들은 그러한 지식으로 뭐 잠깐 뭐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 자연 신학을 가지고 그 신앙과 신학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신학을 그 자연 신학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 신학을 허용하는 학파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 신학을 통해서 그 신학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신론, 이 범신론도 참 위험하죠. 요즘에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 현대 그 이상한 그 신흥 그 종교들이 이 범신론으로 접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거니까 그게 거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신론에 빠지면 안 되고요. 또 요즘에 또 아마 또 신과 합일, 신과의 합체를 또 꾀해서 어떠한 구원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상들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거죠.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만큼 간격이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과 합체를 이룰 수도 없고 이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큰 건널 수 없는 그 우주보다 더 넓은 그러한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안드로메다 별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주하고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그 행성인 그 안드로메다까지의 그 거리도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수십억 광년인지 수백억 광년이에요. 가장 가까운 별이. 뭐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또 은하단이 있고 뭐 가장 가까운 별이 수십 년,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의 그 거리인데 그 뭐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뭐 상상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지금도 우주는 그 팽창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뭐 팽창해서 뭐 조금 뭐 몇 미터 뭐 팽창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숫자의 만큼 또 팽창을 하고 있겠죠. 이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이 간극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간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는 것, 합체를 꾀해서 내가 신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상승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상승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이렇게 변화돼 가기를 꿈꾸는 거예요.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뭐 그냥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처럼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요. 그러나 우리 이제 그 정통 그 바른 신학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강 기독론을 우리는 선택을 하죠. 우리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후련하고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강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와 같이 이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 좋은 믿음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거기에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 자연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연 만물은 이런 말을 해주질 못해요. 이 말을 해주지 못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참 구원의 그 핵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찔림은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여서 징계 받음으로 평안은 우리 것이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지만은 바로 그 자연 만물이 이러한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이 말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말은 자연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신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구조 속에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광채가 강렬하게 빛나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빛은 부패하고 말아요. 우리에게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말아요. 그 빛이. 왜 그렇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53편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셨지만은 아무리 살펴봤지만은 다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때로 썩었다는 것이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그 귀한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자연에서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빛을 받는 즉시로 우리는 이것을 왜곡하고 전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르는 지식에까지는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이룰 수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빛을 발하고 있지만도 22절에 미련한 마음이 허망해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이 타락한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계시의 그러한 한계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성경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 안내자요 참 교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만 하나님 자신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고 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또 나에게, 각 개인에게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우리들의 이 지식들,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씻어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섬겨야 하는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성경만이, 66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이러한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유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성경의 이렇게 66권이 우리 손으로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그 역사를 다루는 그러한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참 이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경의 그러한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 알아야 되는 사실들,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렇게 66권이 남겨지기까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고 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영구히 보존되어야 될 이 성경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영감의 종류도 여러 가지 영감,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고한 영감론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영감은 된 거는 맞는데 그냥 그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만 큰 줄거리에서만 영감이 된 거지, 이 아주 뭐 세세한 부분까지 뭐 영감이 된 거는 뭐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파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의 영감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뭐 작은 점 같은 그런 그 점들도 이렇게 찍음으로써 그 이제 단어가 문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미세해 보이는 그 점 하나, 그 또 미세해 보이는 그 획 하나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 성경에 대한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정확하고 이만큼 아주 엄밀한 영감을 우리는 고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전서 1장에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 endures forever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stands forever. 영원히 선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냥 조각조각으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흩어다닌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들음, 복음을 들음, 성경 말씀을 들음, 그 보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데, 또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의 해석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성경 책에서 공부하고 책에서 보고 들어야 되는데, 이 책이 다 낱장으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정신이 이 기억력이 또 약하니까 이 말이었는지 저 말이었는지 또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는 또 이 사탄 마귀가 또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꾸 성경을 또 바꿉니다. 자꾸 교리를 오염을 시켜요. 오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파괴를 합니다. 그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뭐 신화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야. 이 말은 그런 데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하면서 이 성경을 조각조각 내고 이 파괴를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성경이 이렇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 66권으로 딱 이렇게 보존이 되도록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참된 종교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허다한 여러 가지 그 종교 가운데서 한 종교인 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종교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그 진짜 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하여는 마땅히 그 성경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진리의 일부분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즉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마음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또는 의심이나 또는 어떠한 정말 그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불신앙의 마음으로는 결단코 그것이 진리가 바르게 우리들에게 수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성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이해의 시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과 또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부르시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으로 딱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함으로 우리를 이제는 성경으로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한 달, 1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삽니까?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우리의 귀가 얼마나 쏠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얼마나 신기하고 인위적인 이상한 종교를 또 날조하려고 하는 또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이러한 마음으로 인한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소실되거나 분실되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록된 증거,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니까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조각한 신상을 만들다고 그랬어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다.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성경에서 참된 진리를 찾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부패한 우리 인간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는 진리를 부패한 것에서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텔레비에서도 소개되고 하는 그러한 이단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별별 이단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본 정말 아주 가공스러운 이단은 어떤 이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가지고 하는 그 이단을 제가 두 사람을 봤어요. 뭐 제가 깊이 있게 본 건 아닌데 성경 원어를 가지고 하길래 처음에는 이제 성경 원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봤죠. 그런데 참 너무너무 해괴망측하게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해괴망측하다는 말이 정말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괴하게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참 별 사람들이 참 다 있습니다.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원문이야, 원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하고 말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종 뉴스에도 가끔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이단들이 또 세력이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단체에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저런데 가입을 해? 저런데 누가 나가? 응? 다 그냥 그냥 저거 하지. 응?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에는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흔치가 않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단체, 여러 큰 단체에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진리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가 오류로 또 부패로 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성경으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오염시키고 부패시키지 못하도록 딱 66권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덜 가까이 하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아무리 빨리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탈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그 20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말씀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율법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 교훈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고 또 우리가 순결한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영생을 가져다주고 우리들에게 가장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 어느 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만물조차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입니다. 구원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학교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참된 학교가 바로 성경이 참된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들어가지 않고는 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는 결단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조차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학교로서 우리를 구원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다 우상으로 다 전락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복음을 알죠.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거기에서 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고 듣고 한다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알고 믿고 알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옥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뭐 죽을 때까지 기껏 산다고 뭐 한 100살까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그냥 최상위층 생을 산다고 해도 100년 아니겠습니까? 100년이더라고요. 100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여러분, 그 100년이 문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참 새로운 이 시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해야만 되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0년이 문제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가느냐 못 가느냐, 어디서 영원한 이 세상을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는 목전에 우리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성경을 앞에다 놓고도 안 보고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같이 방불한 그러한 이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늘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늘 연구하고 보고 또 봐서 참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돼서 참 우리는 아는 것을 확실하게 예배하면서 천국으로 향해서 한 발자국씩 이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우리는 깊이 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주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수납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을 의탁을 해서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또 매일 삶에서의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께로 한 걸음씩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